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명령이냐면 주님의 명령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펼쳐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100년 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올 때에 그들은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 야만 같은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전한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은 누구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 전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왜? 인간 세계에 얼마나 추접스러운 일들이 많고,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뵙지 말아야 될 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려와 온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세상의 무엇 때문에? 산 때문에, 바다 때문에, 강 때문에, 짐승들 때문에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독생자를 주면서 우리와 맞바꾸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출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고 선교였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그 사역이 우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고쳐서 써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주는 거, 기회.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특정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인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들어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누가 너희 지혜가 부족하냐? 구해주시는 그분에게,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말하고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깔다기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믿으면 될 텐데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봐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당연한 거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간단한데 너무 쉬워.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그가 가장 인정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갔습니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 봐보십시오.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최고의 그냥 제사 좀 드려봐라 라고 그냥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배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그런데 가인은 배운 그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았으면은 도리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인데 불구하고 그걸 커버시키려고 한 번의 거짓말에 또 두 번의 거짓말을 만들고, 두 번의 거짓말에 또 세 번의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신뢰성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치면 그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끔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못 듣게끔 이를 틀어막으려고, 이 복음을 틀어막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저 미련한 사람들, 저 강박한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딱 보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깁시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만민들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수십억을 벌여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수천억을 벌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이 놀라운 소식을 내 스스로가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이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복음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눕시다. 라고.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정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도 삶의 질이 달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감사를 맛볼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이냐?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누가 됐든지 정말 그 사람에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봐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지만 그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들에게 금을 줘야 될 것도 아니고 은을 줘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품고 있는 것, 예수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그냥 그 말 한마디 해준 것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좋아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은 어떤 삶이 됐을까요? 아마 행복한 삶.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재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백그라운드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뭘 기죽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이 복음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 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아멘. 봐보십시오.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똑같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이 소식, 우리는 잘 듣고 잘 믿고 잘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이 복음, 그래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떠나는 거예요. 한방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복음 전하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 있는 것 없는 것 다 싸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끔 했으라도 그들에게 그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아시고 이 비밀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